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그대로 믿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부활신앙은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부활신앙은 모든 신앙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제 세상에 전파하면서 생명의 종교를 증거하는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게 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짧게 했으면 좋겠죠. 길게 할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뭐 얘기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칼 바르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을 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 사실을 쭉 증거로 이래 쓰고 있는데,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회방하고 박해하고 아주 이렇게 교회를 갖다 회방하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여기는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내가 증인이 될 테니까 저 사람 돌로 쳐 죽이라. 저 사람 잘못 죽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여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옷을 다 벗어놓고 스데반에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 다메섹에 숨어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체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에 다 이뤘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강렬한 그 빛이 자기에 딱 쪼이면서 그가 말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주여 니시오리까.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딱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예수님 죽은 줄 알았어요. 지금 저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허구한 것인 줄 알았어요. 황당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그의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을 보지를 못했어요. 3일 동안을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누웠을 때 그때 아나니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도를 해주게 되죠. 그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새롭게 떠지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음 따라가지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복음 전도하러 다닐 때 그는 나가서 전도한 게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다. 이거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증거한 것은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났다고 선포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글을 쓰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베드로가 보았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 야고보도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12제자들이 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심지어 500명이 감람산에서 산으로 승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다 보았고 그분이 우리 주변에 다 태반이나 다 살아있느니라. 더욱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그 부활의 주님 나에게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실을 갖다가 주님과 다시 사는 것, 부활이 없다는 걸 한 것을 하게 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을 것이라. 그 속에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가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발견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다 망했을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게 되면 우리가 거짓 증인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고,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다 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전에 프랑스의 아주 야심찬 한 사람이 전 세계에 보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수억 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진실되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아주 위대한 종교를 당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다른 종교들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알아주는 종교를 꼽으라 그러면 4가지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4가지 종교 가운데 유교가 있어요. 유교는 공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모아진 종교입니다. 이 유교를 만든 창시자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나서 인을 중심으로 한 유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72세까지 이제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마치 그의 그 고향 저 산동성에 가게 되면 큰 묘를 만들어 놓고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이 얼마나, 이 무덤 주변이 얼마나, 22만 제곱킬로미터, 어마어마한 그 땅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옆에 가게 되면 무덤 옆에는 큰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그 가로 길이가 54m, 세로 길이가 이게 34m, 높이가 32m, 엄청나게 웅장한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그의 시체를 안치해 놓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두 번째 종교가 이슬람교도예요. 이슬람교를 만드신 사람이 마호메트인데, 이 사람은 AD 570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굴안에서 이제 명상을 하다가 자칭 자기 자신이 알레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람교를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632년 6월 8일에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자기 그 부인 아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하게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무덤을 갖다가 저 사우디의 메디아의 지역에다가 그의 무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이슬람교도 사람들이 그를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덤의 천장과 바닥에다 아주 그 신기한 자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특이한 방식을 해가지고 그의 시신을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이슬람교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평생 동안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거기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 무덤 속에는 그의 시신이 그대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교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 석가모니는 BC 563년에 세상에 태어났죠. 그는 그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 작은 왕국 카필라국의 롬비아에서 석가족의 그 정반왕의 아들로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원래 그의 이름이 뭐냐면 고바다 식달 타이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석가모니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족의 성이다.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29살에 이제 그가 출가를 해서 50년 동안 수행을 하고 80여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마지막 그 세상을 떠날 때 그 사과나무 사이에 누워가지고 제자 그 아난다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 등불로 삼으라.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을 하자 거기에서 사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리가 나오게 되니까 그 46개의 그 벽돌탑을 세워가지고 그의 사리를 갖다 다 이렇게 안치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탑을 갖다 해체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그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보니까 84,000개의 사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쪼개가지고 전 곳에 이제 전 세계로 막 그것을 이제 막 이 사리를 갖다 보내주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진관사리가 5개가 들어와가지고 5개의 절에다가 그걸 이렇게 보물로 지정해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훗날에는 가짜 사리가 나오게 되니까 절마다 진짜 사리를 주장하는 곳에 인증서를 보내, 이게 진짜 사리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섬기게끔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인도의 북부에 촌락에서 고고학자들이 진짜 그 석가모니의 사리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기뻐하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들은 부처가 존재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리를 보고 기뻐하지만 예수께서는 뼈 한 조각도 발견되게 되면 기독교는 그날로 끝이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끝이 날 것이라고 선교사가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공자도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진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미 다 성취했다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오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하늘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사지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가고 쭉 비아돌로사 길을 올라가서 마지막 예수님 무덤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 되면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거기 지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시신 누웠던 곳인데 그 입구에는 봉인이 되어 있어요. 막았던 돌은 저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있고 그 굴 앞에는 이렇게 목재로다가 막아놓았습니다. 막아놓고 거기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He is not here for his reason.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거기에 무덤의 시신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해요. 다른 종교는 죽음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다시 살아난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승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승리의 신앙.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죽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12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배신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장로들과 성경들 종교자를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를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그 예수를 불법으로 갖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끝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확신했어요. 자기들이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야단법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딱 부활하자마자, 무덤을 깨뜨리고 딱 부활하자마자 마귀의 교묘한 쾌락과 계획과 장난과 불의와 모략과 거짓이 순식간에 다 망한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서 목을 매달아 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수많은 종교자들은요, 겁이 털컥 나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도둑질 해갔다, 죄들 훔쳐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 불법에 그들의 죄를 가리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모든 불의 앞에, 불법 앞에 당당하게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는 저 보면 다 땅속에 있던 모든 새싹들이 몰랐는데 봄이 되니까 다 삐지고 오르지 않습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앙상한 가지였는데 그 앙상한 가지에도 잎이 나고 꽃이 피듯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시로 증거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생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를 못하나이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도 사랑의 말씀을 외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가가지고 말고 한 사람 귀를 뚝 잘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되리라. 무력을 쓰지 말아라. 만일 하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다 능력도 있지만 절대 폭력을 쓰지 말아라. 무정왕으로 비폭력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당당히 승리하심으로써 사랑의 승리를 증거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불란서의 영웅 나폴레옹이 자기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은 끝내 죽어 2평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독한 시기심 때문에, 증오심 때문에 불법 표현을 했습니다.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총독 빌라도가 사람들 죽이라 죽였을 때 그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에게 죽을 만한 죄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손을 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끌다가 예수를 불법적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3일 당당하게 살아나심으로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온갖 불의와 불법과 중상모략들이, 음모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있을 거예요. 손해볼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억울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제 대통령을 꼽으라 그럼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물론 정치가였지만은 신앙과 기도의 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자기 방에 또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생활했던 사람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곳이 저 시골에서 태어날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다니다가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가게를 열었는데 파산되고 말아서 그는 고백하기를 빚 갚는 데만 15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친 그는 이제 거친 그 직업만 해도 농부도 해봤고 뱃사공도 해봤고 장사꾼도 해봤고 군인도 해봤고 우체국도 해봤고 10가지가 넘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험하게 그가 살게 됩니다. 심지어 첫 번째 약혼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연이어서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도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변호사 시절에는 주연의 올라갔다가 낙선되고 말았어요. 다시 하원에 들어갔다가 낙선되고 말았어요. 정말 인생의 모든 모습은 다 이렇게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링컨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래 자살하지 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훗날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실패, 낙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이렇게 자서전에 써놓기를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도 없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그런 중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 앉은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실패도 좌절도 역경도 다 이겨낸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대통령 시절에도 예배 생활을 끊임없이 잘했던 사람이에요. 수요일 저녁이 되면 저 뉴욕에 있는 에비뉴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항상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이 걸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 목사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어느 날 그 대통령이 보던 성경책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더니 손때가 잔뜩 묻어 있어요. 근데 한 종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느 그 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눈물 콧물이 흘러가지고 얼룩얼룩 쪄 있는 그 부분의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딱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 4절로 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치관들이 온갖 모욕을 하고 온갖 사람들이 그 중상모략 그 비방 속에서 나를 끌어가려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성경 시편 30편의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질질로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오의 태양이 비치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부활의 새 아침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기다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 소망의 주님. 세상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낙심과 슬픔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당히 이겨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번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고 엠마오길의 두 제자에게 보이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묵상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고 베드로에게도 다 보여줬습니다.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다 보여줬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하루 밤새도록 고기 잡아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먹게 그리 만드셨던 주님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계속 보다 보니까 부활의 확신이 그때 생겼어요. 이 확신이 뭐냐? 아, 나도 죽어도 주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살 수 있다. 내가 죽어도 나도 살 수가 있다. 부활의 확신을 그들이 딱 가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화형을 당하고 맹세밥이 돼도 전혀 흔들지 않아요.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받는 하나의 소망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습에 이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고 문학교의 하룡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장모님이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모님이 어떤 병이 가면 다발성 폐암으로 의사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언도를 받고 그 장모님이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은 날마다 믿음과 인내로 꿋꿋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3개월밖에 못 사는 그분이 1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살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고통 가운데 해갑을 장모님이 맞이했습니다. 해갑 예배를 드리고 나고 해갑 예배를 드리는 그 다음날 수요예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장모님이 하시면 하목사인가 나 이제 지금 숨을 몰아쉬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 내가 가는 길인데 앞으로 목회를 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길 바라네. 숨이 찬 그런 그 음성을 가지고 전화기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전화기를 딱 들고 어머님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설 때까지 십자가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줬더니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부활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널리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정신없이 미친 듯이 다니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지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그는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그가 아시아와 유럽 쪽에 다 복음 전하는 것이 뻗어가서 심지어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0년 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나라를 기독교를 국교로 딱 만들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뻗어가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를 전달해 준 사람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늘 같은 아침에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으로 인천 제물포항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그들이 딱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땅의 백성들,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얽매인 결박을 풀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비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첫 발을 내딛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1916년 10월 12일에 저 미국 병원에서 그가 세상을 떠났더니 돌아가자마자 그 시신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서 저 양화진에 가게 되면 양화진 묘역에다 그를 갖다가 안치해 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후에 3대에 걸쳐서 그의 후손들이 이 한국에 살면서 의료 선교를 계속했어요. 저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 그곳에 가면 그 세브란스 병원 그곳에 가서 언더우드 상을 거기다 만들었고 우리 대전에 한남대학교가 언더우드 그 후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남대가 세우는 린튼 선교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리교 선교사의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 제가 작년인가요 저쪽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봤어요. 저 군산 쪽에 가서 보니까 그 아펜젤러 선교사 거기 기념관이 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도 6월 11일에 한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저 목포에서 성서 번역위원회가 이제 모인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그 일본의 배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침몰되게 되니까 같이 가던 그 여고생 하나를 들어가서 살려내고 마침내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다 죽음을 통해 다 그들이 이 씨앗을 심어놨더니 이것이 135년 흘러가면서 복음이 뻗어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가 5만 교회예요. 5만의 교회가 불어나게 되었고
성도 과거에 1천만까지 갈 정도로 대단한 역사를 만드는 것이 그들이 와서 부활절 아침에 기도한 그 내용대로 부활의 신앙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 지역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우리 주변에게 부활의 신앙을 잘 전파해서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친히 오사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감화감동하사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복음의 꽃이 피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